182번입니다.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. 죄 많은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. 그 동네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간 그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이건 죄를 지은 여자 창녀라고 할 수 있겠죠. 거의 뭐 그럴 겁니다. 몸을 파는 여자들이 인류 역사 이래 음 문명이 시작된 이유라고 하겠죠. 없을 데가 없습니다. 그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.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복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죠. 뭐 갑자기 그 남편이 죽거나 또 뭐 부모가 죽거나 해서 살아 뭐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? 몸을 팔 수밖에요.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. 그것도 역사 이래로 인류 문명 역사 이래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. 앞으로도 그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. 예, 평판이 아주 나쁘죠. 그래도 거기 그냥 그 동네에 살았다는 건 다행이에요. 동네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. 아니면 그 마을에서 '아 이런 여자도 없으면 안 된다.' 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에 몸을 팔 수밖에 없냐 하는 그 측은지심으로 받아들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 여자가 근데 그 공개된 자리로 나왔다는 거는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가능한 대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왔다고 그러네요.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. 이걸 가지고 왔다고 한다는 말은 재산이 제법 있다는 뜻 같네요. 고가의 향유거든요. 이게 결혼하기 위한 뭐 지참금처럼 당시에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뭐 좀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드네요. 이 조금 앞에서 제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난 절박한 상황
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향유를 소유했다는 걸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요. 그리고 이게 결혼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던 거라고 뭐 예단 혹은 지참금은 보통 남자들이 하는데 그걸 그거라고 한다면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것들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른 때도 짚었듯이 성경 기자들은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어 다 이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 전개에 좀 비약도 있고 좀 모순도 있어요. 그건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. 예수의 뒤로 와서 공개된 자리에 나타나기 좀 힘든 여자였는데도 예 참 씩씩한 여잔지 아니면 그렇게 뭐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받는 여자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. 그것도 뭐 이렇게 이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. 아니면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주 영혼이 아주 절박하니까 '이제는 뭐 내 끝장이다.'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여자가 와서 에, 말을 하지 않네요. 이 이야기가 좀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. 뭐 자연스럽지 않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. 이런 성경 이야기에서는. 그다 생략하는 거죠. 예수 곁에 온 겁니다, 바로. 예, 그림은 그려집니다. 보면 아 누구라도 인사를 하고 이제 주인한테도 인사하고 뭐 "시몬 선생님 안녕하세요. 뭐 이웃에 사는 누구입니다."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도 "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." 그 얘기를 함직한데 인사 없어요. 예,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생략되겠죠. 울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냥 행동으로 말보다도 더 절박한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. 눈물로 발을 적신다. 음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네 발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예수님 발에 떨어졌고요. 그 머리털로 그거를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입 맞추고 한글을 부었다고 합니다. 이 일종의 퍼포먼스가 지극합니다. 여기 말고 다른 어떤 대목에서는 이 향유를 부으니까 '아 이거 왜 이렇게 낭비하냐.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냐.' 하는 어떤 제자의 발언이 나와요. 이 이야기에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어 편집돼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. 편집됐다기보다 서로 다르게 전송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. 근데 그렇다면 이게 병행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도 병행구는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비슷한 어 그 순간들이 그 장면들이 다른 데 있긴 하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독립된 거라서 병행구를 달지 않았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하고 좀 맞는 딱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.
근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라서 병행구를 싫지 않았습니다. 어쨌든 이 향유를 보았다고 그래요. 음. 지극한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어 자기의 마음을 다 그 자기 재산까지, 형유가 어쩌면 이 여자의 모든 재산이었을 겁니다. 그것도 다 쏟아붓습니다. 지극한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. 보통은 그렇게 못 살아요. 뭐 예의를 갖추고 교양 있게 살아갈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건 낭비예요, 향유. 이렇게 못합니다. 보통 말하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행동이죠.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성비가 중요하겠으나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슨 가성비 따질 수 있겠어요? 아주 지극한 이 여자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.